마라톤 선수가 이제 열심히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중 관리와 그리고 인내력과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이 보스턴 마라톤 아닙니까?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이 열리는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마라토너가 착각을 해서 뉴욕 마라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뉴욕에 내려서 준비하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보니 자기가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노력했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보스턴으로 가야 되는데 뉴욕으로 간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뜨거운 신앙적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일당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핍박했던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다메섹에 가는 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토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스턴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야 되는 그 마라토너가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도 자주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 준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시험 볼 때 그런 적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정작 그곳에 가서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학력고사 시절에 영어를 그렇게 뼈저리게 실수했던 경험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이 삶이 왜 이리 외롭고 공허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왜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못 잡아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그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적인 열심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 얘기합니다. 그들을 깔보거나 그들을 비방하려고 로마서 10장을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하거나 충고할 때는 정말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뼈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정도로 아픔을 겪고 그렇게 긍휼함으로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놀라운 찢어지는 마음으로, 터지는 절규로 그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민족의 구원에 애타는 절망감으로, 갈망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 교회와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자기 동족을 생각을 하는 그 사이에 로마서에 그렇게 엄청난 그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동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로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민족을, 그 동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나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글로 자기의 그냥 삶에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을 배우고 또 매주마다 또 큐티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가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광야 동안 그 모든 때를 빼어내고, 심지어는 그 1세대가 완전히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끝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그 2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뉴욕에 가서 마라톤을 열심히 해도 그 선수는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했다는 그 엄청난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경쟁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대형교회에서의 그 팀장들의, 그 팀원들의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대학 가기 전에 그 온누리교회 그 성경대학을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임명이 돼서 일주일에 한 3일을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은혜도 많았지만 너무나 힘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학을 운영하면 책상을 한 50개 내지 100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모이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3-4사람이 모여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그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존감, 지금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취업비자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이제 사업주가 1억 4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다 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뭐로? 의로운 나의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열심히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뭔가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 의롭게 산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 선물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주일날은 정말 어마무시한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도 출석도장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의무적입니다. 이슬람 성도들 보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아울렛지를 가보면 옆에 이슬람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오면 어쩐 줄 아세요? 밤에도 복도에 나와가지고 복도에 깔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인간의 노력이 그거는 나는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뜨거운 열심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향한 불순종이라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그 선물을 너가 받아 누려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버리고 너의 열심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누리라고. 그러면서 4절에 율법의 목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얘기하십니다.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완전한 끝, 마침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제 원어 뜻으로 얘기하면 목표, 목적, 그리고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뜻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율법의 목적 자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큐티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나의 영역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간절히 얘기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필요 없다. 너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너는 선물을 받고 그 받은 구원의 선물을 누리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8절부터 10절, 1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복잡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네요. 왜냐하면 그 박사학위가 너무 요즘은 많이 받아서 이제 대박사를 만들자는 서울대 교수의 주장이 지난주 신문에 실렸거든요. 그것도 조선일보에. 그러면 박사학위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8절에서 얘기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과 오셨다고 하는 신약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신약과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까이 있냐면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이 구원, 이 복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너무나 평안하고, 그렇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6절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저 지옥으로 내려가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는 곳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하늘에서 내려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려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반겨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모든 백성이, 그런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몇 메타까지 올라가 봤습니까? 올라가 봐야 1km, 2km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타고 올라가려면 수백억, 수십억을 내야 됩니다. 낼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천국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지옥 땅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땅끝 깊은 곳에서, 저 지옥 끝에서 부활하시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겠다고 하신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하셨다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고 우리의 그 가는 길에 가이드가 되고 그 이정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가지 않고 이정표를 붙들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땅끝 속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렀습니까? 구원에 이르렀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9절 10절에서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10절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정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는 그 엄청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주신다는 거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냄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유대인에게만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11절에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초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한 8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게 멀게만 느껴졌던 그 복음,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냐? 부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두 번째,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부를 수 있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고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아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14절 15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먼저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에 대해 알아야죠. 들어야죠. 그러면 주님에 대해 들으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파를 하고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그 미국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보내심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을 우리 선조들이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부름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요. 또 그 보내는 선교사를 통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네가 어떻게 살아갈래? 너만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누리며 그렇게 편한 생활을 누릴래? 얘기하십니다. 15절, 17절,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사람의 발 한번 여러분 발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 각질 생기고 또 뒤꿈치 갈라지고 거기에 또 바셀린 바르고 약 발라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입니까? 그 더러운 발을 오늘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을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이 만약에 사단의 도구가 되고 세상에 악을 끼치는 그런 발이 되었다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정말 저주의 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성도들의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사역의 목표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로된 우리들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믿음,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이번에 추석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친척들과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런 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풍겨나도록,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그 안에 그냥 계신 것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참 멋지네, 아름답네,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하고 또 상대방의 허물과 아픔을 감싸 안고 그들이 아픔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장을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픈 이미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순종,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온종일 그 손을 내밀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단의 도구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내가 온종일 너희를 기다리며 내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그 손을 기억하며 이제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겠니? 나의 말을 전하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겠니? 그런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며 간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애끓는 간절함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닮아서 이 한 주간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잃은 열심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생명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 길 잃었던 열심에서 생명을 주시는 지식으로 불가능한 자기의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의에 즐거이 복종하는 길로 멀게만 느껴졌던 구원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만큼 가까운 구원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단순함과 가까운 그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힘든 일을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헛된 노력을 멈추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냉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왕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권위 아래 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민 그 손에 가슴에 품고 이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 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세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의 가족들이 달려가고 우리의 백성들이 달려가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